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수확의 첫 열매, 즉 맥주는 이제 보리 맥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즉 영적인 의미를 따지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매가 곳곳에서 현장에서 맺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첫 열매가 맺어져 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늘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가는 현장들,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가게 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것에 많이 연연합니다. 지나간 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붙잡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는 전부 다 안 된 것들이거든요. 과거는 전부 다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들고 과거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요?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14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 새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절기는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절기는 꼭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꼭 지키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더해도 되고 빼도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을 왜 지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됐던 삶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끝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유월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날마다 어떻게 누립니까? 날마다 유월절을 누린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로 가까워지는 삶, 이게 유월절을 누리는 거예요. 죄에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이 어떻게 해요? 어제 죄를 3개 졌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요? 죄가 2개가 지어지는, 점점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가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어떤 그런 그림자, 죄의 어떤 그런 모습, 죄의 어떤 그런 삶들은 점점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멀어지는 삶. 그러므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리스도로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날마다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원죄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죄의 습성, 죄의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삶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는 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사실상 쉽게 되지 않죠. 많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뭘 하게 하셔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오순절, 즉 맥주절, 첫 열매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뭘 누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 어제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것. 어제 나의 생각과 오늘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자꾸 어떻게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냐?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라. 누가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오늘도 그렇고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절망적이에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자기의 욕심에 이기주의에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겉으로는 평화이지만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연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6월절에 그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날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날마다 넘쳐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5장 19절이죠. 19절. 아니 20절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편지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자, 교회에 편지 쓴 겁니다. 자, 교회에 편지 썼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어지게 했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죄라고 얘기해요. 죄. 여러분, 죄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하는 역할은요,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는 역할은 눈과 귀를 가려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즉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 이런 것들이요 삶 속에서 늘 나타나요. 입에서 늘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둠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 사단에게 내가 유혹을 당해서 그래. 여러분, 사단을 봤어요, 눈으로?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천사를 본 거, 나타나진 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사는 인격적인 관계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와서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사단의 실체, 사단의 정체, 사단의 현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누가 당한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당했고요.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살해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가 왜 가인 동생을 살해했나요?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마귀가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다툼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과연 이런 것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이것이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눈과 귀를 가리니까 뭐가 안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가득하고 분으로 가득하고 원망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발을 씻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은혜를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졌던 우리의 눈, 막혔던 우리의 귀가 어떻게 해요? 뚫려지고 열려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3장 8절에 용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긍휼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비록 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어지나요? 쉽게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참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용서한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의 그 허물과 그의 잘못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저 사람 용서했나 용서를 안 했나 그걸 내가 확인하려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마음의 감정에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만났을 때 나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내 그 밑에 잠잠해 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진짜 저 계속 옛날 것이 계속 생각났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 그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유한 마음이 삶이 되어질 때 그때서 우리에게 나오는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20절의 말씀에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즉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피조물의 삶으로서 우리가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삶으로다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기가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참된 생명이 되어주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참된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가 죽어요? 날마다 나의 자아가 자꾸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자꾸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나의 자아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자꾸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어디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뭐가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넓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함께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 계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와 이런 어떤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과거는 끝났고 제대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고린도전서 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뭘로다가 15절이요? 뭘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삶입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삶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로운 인생이 됐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삶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의 응답의 자리에, 그런 삶의 응답의 그런 축복 속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시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걸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려오는 걸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거 그대로 우리는 흡수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어떻게 우리는 접수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말도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의식도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고정관념도 어떻게 이제 바꿔져 가는 그런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참된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다가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 기뻐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 창조된 삶, 창조받은 삶의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과거는 우울해 있어요. 과거에 묵혀 있는 사람은요 낙심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새롭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롭게 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에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이거에 대한 것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뭐 하라고요?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물어보잖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때, 기도할 때,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질 때 그때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있는 거는, 어둠에 있는 거는요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사실상 일반 사람들도 안 가잖아요. 일반 사람들 함께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모이는 것이 어디예요? 기쁨이 있는 거, 화난 거, 육신적으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고 늘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열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된 삶으로서 사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감사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에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거.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나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낙심된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망하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힘을 얻으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은 날마다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속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보는 거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어둠에 지난 과거에 어떻게 붙잡히지 마시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 안에서, 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뭘로 세우셨느냐?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화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따게 되지 마시고 화목해하는 여러분 직분,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하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가는 거잖아. 화목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싸우잖아요. 분리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고 다툼이 있는 현장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응답으로,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이 아닌 것,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때로는 칼이 됩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요 방패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화목을 이뤄가는, 그 현장을 새롭게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증거와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화목의 아버지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화목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